발표를 시작할게요. 먼저 번에 이어서 극락세계 유랑기 하품연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이 하품연화는 어떤 것이냐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이제 구품연화대라 그래가지고 9단계 그 연화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근기들이, 그러니까 상근기라고 하면 이 생에서 도를 통한 사람이 서방정토에 태어날 때는 상품 상생서부터 상품 하생까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삶에서 수행도 하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중품 상생에서 중품 하생까지 태어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업이 많은 채로 살아오다가 말년에 우연히 이제 부처님 연불법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공부하면은 서방정토에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전생에 숙세에 성근을 심은 게 있어가지고 그 말을 고지 믿고서 연불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도 조절을 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신구이 삼업으로 업을 조절하면서 이제 그 연불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생각,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그 지혜와 또 실천하는 의지에 의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원인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걸 하품 상생서부터 하품 하생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하품 하생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품 상생은 그래도 이제 연불법을 늦게 배웠지만 자기 몸을 아주 착실하게 법에 맞게 가둬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비린 거는 안 먹고 뭐 나쁜 말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덕도 쌓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 아미타불 연불을 권하는 용수나 마명 세칭 같은 대보살들이 당신들도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발언을 했지만은 일체 중생한테 아미타불 수행을 권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하품 하생에 태어나는 그 인연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품 하생은 뭐냐면은 극락세계가 구품연대 9단계 영적인 단계 그 천인들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하품 하생은 이 삶에서 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불 공동 힘만으로도 저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 법의 인과법으로 보면은 대단히 특이한 일인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보통 불법의 인연으로 봐서는 자기가 지은 만큼 자기가 거두는 건데, 극락세계 그 하품 연화대 중에서도 제일 하품은 업을 지닌 채로 저 세계에 태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에서 나쁜 짓을 좀 하고 많이 했지만은 연불법을 듣고서 지나온 세월을 참여하는 그 순간에, 원래 이치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죠. 참여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은 온갖 업이 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내가 지은 업은 종자로서 내 마음에 그득히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것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지은 만큼 악업을 받아야 되는데, 극락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종자가, 악업의 종자는 있는데 햇빛이나 물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씨가 안 일어나듯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니까 그게 차단이 돼가지고 보고 듣는 게 전부 선한 일과 지혜로운 일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악업이 나를 얽매이지 않고 하품하생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돼서 이제 나중에는 상품 상생까지 올라가 가지고 성불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하품 하생에 태어나는 중생들의 그 희망이죠. 이제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는 서방정토의 상품 상생을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라고 물 떠놓고 빌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품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짓을 하라고 돈 주고 말려도 좋은 짓을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인데,
한 생각,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과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여태까지 자기가 썼던 마음이 잘못인 것을 크게 뉘우치고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마음, 그 하나로 여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나는 원인이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원력에 따라서 원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원행이 뭐냐, 원력에 따른 수행을 원행이라 그러거든요. 그 수행이 뭐냐면 나무아미탑을 이 연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품연화가 우리 이 오타각세에 사는 중생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수행 방법이고, 설사 이 수행을 해서 내가 연불삼매에 들지 못하더라도 업을 지닌 채로 저기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품연화를 이제 스님은 이 극락세계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서 지혜가 깨이고 밝아진 마음 같은 거는 업이 없는 사람이, 업이 있는 사람은 밝아질래야 질 수도 없고 삼매에 들래야 들 수도 없고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부처님이 다 제도하기 위해서 극락세계 하품연화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품연화, 오늘부터는 이제 극락세계 여러분들이 유람을 하는 거예요 실제. 다섯 번째 하품연화, 업을 지닌 채 왕생하는 처소. 그러니까 이 얘기만 탁 들어도 여러분들 참 반갑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저울로 선악을 딱 재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살아온 걸 재본다 그러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 가산점을 준다 그래도 아마 저울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기울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그 원력을 믿고 그 연부를 따라하는 그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이 믿음이라는 건 대단히 귀중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 불모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을 낳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연불법을 믿는 그 힘에 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살님들이 뭐 자기는 연불을 이거 하는데 이걸 할 거예요, 주력을 이거 하는데 저거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연불 하는데 가장 시작과 끝까지도 좋은 연불은 아미타불 연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참선을 할 때도 참선을 해서 도를 이루면 다행이죠, 못 이루면은 또 이 윤회하는 세상에 떨어질까봐 수행 방법도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놈이 뭔가 하는 연불을 해, 수행을 해. 그래서 뭔가 하는 걸 깨치지 못하려도 나무아미탑을 한 힘이 남아있으니까 저 세계기 중국 사람다운 아주 경제적인 수행 방법이.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놈은 이목고 이렇게 하면서도 연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설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불공덕으로 서방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연불하는 놈이 이뭔가, 이목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신앙적으로 지극한 사람은 오로지 연불만 해도 좋고, 지적으로 지혜 쪽으로 부처님 법을 접근한 사람은 화두라든가 뭐 이런 참선 수행을 해도 되지만은 혹시 모르겠다 했을 때는 연불 화두 수행 공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나 소나 다 연불 화두 수행 방법을 해. 그러니까 돌 하나를 가지고 새 2마리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이 있으면은 나는 참선도 하고 싶고 극락에도 태어나고 싶다 했을 때는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놈을 갖다가 비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품 화생이 아니고 중품이나 상품으로 태어날 거겠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품연화지의 이것저것을 바라보니 모두 황금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품연화지는 극락세계에서도 제일 낮은 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게 되면은 서울에서도 잘 사는 동네가 강남, 뭐 압구정동서부터 서초동인데,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북구에 사는 사람은 뭐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뭐고 이렇게 쭉, 근데 뭐 왕족, 귀족, 평상인, 천민 이렇게 구역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극락세계도 그렇게 되는, 같은 극락이지만 왕족이 사는 세계는 상품 상승이라는 거지. 이게 복력과 지혜가 틀리고, 하품 하생은 요게 이제 뭐 무수리들이 사는 세계, 극락세계 무수리들이 사는 세계. 예? 근데 그 세계가 어떠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나 다른 천상 세계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훌륭하다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품 연화지에 저것을 바라보니 모두 황금으로 이루어졌고 은은한 빛을 발하며 투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이 어느 세계에 태어나게 될 때는 자기가 살 환경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세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법회는 제천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요 법회는 사람들이 거의 꽉 차, 반도 안 차. 그죠? 요거는 요 제천 사람들의 복력만큼의 환경이 만들어진 게 이것이. 그러면 요 환경이 뭘까? 이게 기세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가 의지하고서 살 세간이 만들어진 현후에 거기에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극락세계 요건 뭐예요?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그 극락세계 그 환경에 맞춰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 황금으로 이루어졌고 은은한 빛을 발하고 투명하기도 하다고 하는 것은 맑고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 자체가. 그러니까 절 같은 데를 가봐도 법당에 가면 어담침침하고 음습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환하고 밝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은하고 빛을 발하고 투명하다는 건 그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마음이 늘 그런 걸 보니까 항상 은은하고 밝고 투명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갖춰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풍수잖아요. 풍수.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생의 업이라는 게 조금도 자기 마음과 어긋나는 세계에 가서는 살 수도 없어요. 자기가 마음 쓴 만큼의 세계에 가서 딱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극락세계 제일 아래 차원이 뭐 황금에 이루어졌고 은은하고 빛을 발하고 투명하다 그랬을 때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막 여기서 세속에 치우쳐져 있다가 설악산 울산바위에 가면 앞이 탁 트이고 기분이 확 좋잖아요. 이런 상태로 항상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 극락이라는 거지. 이해가 가요? 투명하기도 하였다. 오래지 않아 눈앞에 넓은 광장이 나타났는데 대략 13, 14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 33천에 태어나는 천인들의 키와 수명과 모습, 태어날 때 나이 같은 게 모습이 다 돼 있어. 이제 가령 여러분 같은 사람이 탁 죽으면은 중음신이 되는데 그때 몇 살 나이로 있냐면 7살 나이로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진 보고 죽어도 이 모습으로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불법 교리로 봤을 때는 죽어가지고 7번 동안 다시 죽어서 태어나. 그래야 이 현세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은유적으로 고유 민속적으로 뭐냐면 황천을 건너야 되는데 어느 노인 할머니가 술을 주는데 그걸 먹으면 이승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거든. 그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적으로는 죽어가지고서 7일이 되면은 그 귀신도 7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49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그 귀신은 여러분들은 못 알아봐. 여러분들만 귀신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거죠. 그때 그 귀신의 그 모습이 천상에 태어날 귀신들은 7살 아이 모습이라 그래. 뭐 80노인이 죽어도 7살 아이 모습이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천상세계 여기서는 13, 14살 모습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영혼이라는 뜻이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10세, 14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비남 비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상태에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대략 13, 1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여자아이들이 거기 쭉 모여 있었대. 이 여자아이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 관정 스님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머리를 두 갈래로 이렇게 따잖아요, 그죠? 요새 애들은 13, 14살 돼도 다 머리 이렇게 쫙 파마를 해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요새 사람이 극락세계에 가면은 그런 모습의 여자아이들을 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사람은 자기가 익힌 습대로 사물을 갖다가 조립해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여 있었다. 이 여자아이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았고 자주색 꽃을 머리에 꽂고 있었으며 맑은 녹색 옷을 입었는데 봉숭아 빛소매의 허리에는 금띠를 메고 있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앉아서 상상을 해봐. 이렇게 아주 예쁘장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이렇게 탁 나타날 거예요, 그지? 머리를 두 갈래로 따고 여기다 자주색 꽃을 꽂고 맑은 녹색 옷, 예? 옷을 입고 봉숭아빛 소매가 그러니까 천도화 색깔이라는 거지. 봉숭아야 복숭아야. 허리에는 금띠를 메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관정스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제. 서방 극락세계에 여자가 있다니. 이것은 이제 여자를 원래 여자가 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부처님이 될 수가 없고 또 뭐 용왕이 될 수 없고 천왕이 될 수 없고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거든. 이거는 이제 동양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항상 해와 달을 놓고서 우주를 설명하기 때문에 해는 양이거든. 남성적인 거고 달은 작으니까 여성적인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그 사상으로 봐서 이제 극락세계에 어떻게 여자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렸을 때 나이를 묘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묘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때에 여자아이를 묘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네. 내가 이렇게 의심하자 이제 관세음보살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원래 남녀를 구분하는 상이 없으니 지금 너희 모습은 어떤가 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녀를 구분하는 상이 있으면은 극락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왜냐? 차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차별심을 쓰는 순간에 자꾸 이 윤회의 세계에 얽매이는 종자를 심는 거예요. 차별심이 뭐 많겠지만은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우습게 여기는 것도 차별심이고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열등감을 갖는 것도 차별심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난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것도 차별심이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것도 차별심이에요. 왜냐? 그게 실체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건 인연에 따라 생겼다 인연이다 하면은 사라지는 실체하지 않는 건데 그것이 실체하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차별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차별심을 대처하는 수행 방법이 뭐예요? 무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뭐냐? 염불로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미타불 염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모습은 어떤가 보라 했더니 내가 나의 모습을 살펴보자 어느새 여자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상태야, 그지?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았더니 몸이 여자라. 그러면 남자인 줄 알았던 그 마음하고 몸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몸은 바뀌는 거라는 거지. 자기가 쓴 종자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래.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연하신보살 같이 여자가 참 좋다고, 남편은 추운데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자기는 누워있어 따뜻하게 있어 좋다고 다음 생에도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유일한 보살의 연하심인데 그것도 차별심이요. 여자가 고정적인 건 줄 아는 거지. 보살이 돼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연 따라서
아, 저 중생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저 사람을 제도해야겠다 했을 때 여자로 태어나고, 저거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저 중생을 좋아하겠다 해서 남자로 태어나서 제도하는 비남 비녀상의 몸을 갖고 있으면 차별심을 쓰질 않아. 평등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심을 쓴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누구나 그 사람하고 있으면 지혜를 얻고 복을 짓는 원인을 얻는 것이 평등심이요. 근데 차별심을 쓰게 되면 반드시 한쪽은 쳐버려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 조그만 맥락 안에 불법의 그 이치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놀라서 가는께 여쭙자. 이곳 한 분의 보살님이 주지하시는데, 이곳은 한 분의 보살님이 주지하시는데, 그분께서 남자로 변하면 전부 남자로 변하고, 여자로 변하면 전부 여자로 변한다. 실제로 남녀의 변함에 관계없이 연하에서 화생한 것이요, 원래의 몸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극락세계에서는 화연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화연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중생이 태어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해서 태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다 탯줄로 끊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포유류들은 거의 태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습기가 있으면 자연히 꼬물꼬물한 것이 만들어져. 습으로 태어나는 거. 근데 호련히 태어나는 걸 화라 그러는 거야.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중음신이 되면 그게 화연이요. 호련이 귀신이 됐어. 그러면 이 생에 나와 틀린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도 7번 화연이 되는 거니까 그걸 화라 그런 거야. 귀신이 화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화로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는 게 화로 태어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화연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들은 잘 느낄 수가 없어, 사실은. 그죠? 우리들이 태어나는 방법하고 아주 틀려. 근데 죽을 때 한 번씩은 다 호련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호련이 변화한다는 거지. 탁 변화하는 거. 근데 극락세계에서는 어떻게 태어나냐? 화로 태어나는데 연꽃 위에 호련이 자기가 딱 눈 떠보니까 여기 극락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연꽃 속에.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연꽃에 태어나기 때문에 연꽃이 암수가 없으니까 남자다 여자다 그게 없다는 거지. 그냥 극락세계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남녀의 변함에 관계없이 연하에서 화생한 것이다. 화생이란 그런 거예요, 이제. 호련이 태어나는 거.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가 화연이라고 그러더만. 이 알죠? 이 찬빛으로 이렇게 하면 싹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화연이라 그래, 이가.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하면은 호련히 이가 생기는 그 화연이라 그랬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생물 중에 이가 화연이라 그랬어. 이가. 근데 아마 그건 옛날 사람들이 이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저기 이가 석기가 확 끼니까 이거 호련이 이거 화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이제 원래의 몸은 아니니라. 그들 몸은 백색 수정으로 투명함이 유리와 같으니라. 대단한 거 아니요? 백색 수정. 투명한, 그러니까 이 몸이 백색 투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백색 투정이고 몸이 백색 투정이라는 건 마음이 백색 투정이나 투명한 거예요. 숨김이 없는 마음. 안과 밖이 똑같은 마음. 또 누구든지 보고서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수정, 여기 백색 수정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스님이 갖다 놨잖아요. 저거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뭔가 맑은 기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화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들을 뭐 보면은 끊임없이 찍어 바르고 좋다는 거 쫓아다니지만 하품 한 번만 해도 여기서 침이 질질 흘러잖아. 그지? 근데 백색 투정으로 있으면 속이 내장이 없을 거야, 아마 이건. 예. 그러니까 몸이 백색 투정이라는 건 마음도 그와 같은 상태가 돼야 거기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염불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신 뒤로 나의 몸도 피부, 손톱, 뼈, 혈 모두가 백색 투명한 수정으로 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에 갔으니까 그 세계의 업력에 의해서 몸이 변화한 거겠죠, 이제. 하품화생의 왕생한 자는 전부 업에 매인 채 이곳에 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애에 화상한 후 13, 14세의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상품상생에서는 바로 18살 몸으로 태어나. 여기는 13살. 근데 이게 천상세계에서도 바로 13살 몸으로 태어나는 천상세계는 극락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스승한 천상이라는 거지, 이것이. 내가 관음께 여쭙되 이곳에 왕생한 중생은 왜 한 가지 모습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까닭은 불성이 있는 것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쭉 여러 명이 있어, 그죠? 여러 명이 있는데 전부 나 아무개라는 생각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 근데 나 아무개라는 생각이 놔버리게 되면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을 비추는 자리, 그 비추는 자리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게 불성이거든. 그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지혜와 밝음이 생긴다는 거지. 나라는 생각이 놓아버린 상태의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지. 신나는 일이지, 사실은. 근데 속에는 아직 업의 종자가 있다는 거지. 정화할. 업을 다 정화시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품화생은. 이 연애에 화생한 중생은 인간세상 부귀공명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10여 세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니라. 근데 이제 자기 힘으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 세계에 태어나려면 제일 첫째가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연불수행을 해도 그냥 마음을 정신통일하는 수행밖에 안 돼. 그죠? 근데 부처님의 원력을 믿으면은 내가 수행한 것 외에 부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가피라는 것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부처님의 원력을 믿어야 돼. 그리고 원력을 믿으면은 자기도 그 세계에 태어나는 원을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원행을 해야 되고. 하품화생은 연하에 화생한 후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업자가 소용이 없는 거지. 자기가 태어난 연꽃이 자기 집이니까, 이곳의 하루는 6대로 나뉜다. 그중 한때는 대보살께서 주재하시며 시작될 때는 범정을 한번 올린다. 그러면 연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남자나 여자 중의 한 모습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습으로 통일되는 것은 불성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지. 니네들은 겉으로 봐서는 다 개성이 있고 다른 모습이지만 근본 마음바탕은 한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세계에 못 간다는 거지. 그러면 연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모습으로 통일되었다. 색깔도 한결같이 녹홍 황색이었다. 이 하품의 중생은 낮에는 연꽃에서 나와 노래, 춤, 예배, 독경, 유의 등을 하고 휴식 시간에는 각자의 연꽃에 돌아가 쉰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 네? 낮에는 이제 나와서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서 예배도 하고 예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휴식 시간에는 이제 들어가서 자기 연꽃에 가서 쉬는데, 바꿔 말하면 낮에는 연꽃이 열리고, 연꽃 여러분들 봤잖아요. 연꽃이 이렇게 보면 낮에는 이게 열려. 근데 저녁에는 딱 연꽃이 또 닫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연꽃은 음양을 아는 거예요. 낮과 밤을 구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연꽃 자체가. 낮에는 연꽃이 열리고 밤에는 꽃이 닫히는 것이었다. 쉴 때는 연꽃 안에서 어떤 이는 마음으로 예불 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숙세에 익혀놓은 습으로 하는 거지. 어떤 이는 과거세의 업이 망령되이 반영되어 기괴한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계는 정화되지 않은 채 부처님의 원력의 힘으로 태어난 저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원력을 믿고 수행을 아미타불 연불을 평생을 해봐. 그러면 내가 연불이 잘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가피가 끌어주는 게 있다고.
우리 이제 여기는 뭐 마음 수행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가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는 불가사이거든. 범부의 잔머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치적으로 내가 저 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을 한번 염할 때, 아미타불을 한번 염하는 그 자체가 내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날 때 염불로 마음을 돌리면 내 생각에 이기는 거니까 업력을 이기는 거거든. 내 생각은 뭐냐? 내가 평생 썼던 내 업이거든. 근데 화가 날라 할 때 염불로 돌리게 되면 내 업을 그때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불하면 업력을 이기니까 이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치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음 생에 여기서 극락세계에 만나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가지고 스님은 뭐 개인적으로 아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음 생에도 또 사바세계에 또 와서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싶어. 이것은 관세음 보살께서 연화광정을 보라고 하시기에 그것을 바라보니 수만 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몇십 명씩 무리지어 모여들고 있었다. 이게 마스케임 하면 멋있을 거예요. 그지? 피바다 뭐 이런 관세음 보살께서 너는 저 연못에 물로 세수하거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연꽃이 있으니까 아마 연꽃은 연못 위에 있으니까 거기 물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물이 맛있으면 감노수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이 서방 정토에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노수를 먹으면은 5가지의 업이 소멸이 된다는 물을 감노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옷이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물은 사바세계의 물과 같지 않아서 의복이 젖지 않느니라 하셨다. 말씀을 듣고 연못에 들어가 몸을 씻으니 말씀대로 옷이 젖지 않았다. 극락의 물은 공기와 같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물이 공기와 같다. 그러니까 물인데 들어가도 젖지 않는다. 그럼 빨래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골치 아프네. 이것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나도 오르고 내림이 자유로웠다. 그 물을 움켜쥐고 입에 넣어보니 입안이 매우 상쾌하였다. 어느덧 전신이 경쾌하고 몸은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생수겠지. 우리가 어려서 절에 있을 때, 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술법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근데 스님은 또 특히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수집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물차력이, 수차력이라는 게 있어. 수차력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는 힘이 세지기 위해서 하는 수차력이 있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농가에 가면은 가래가 있어, 쟁기. 예. 이 쟁기로 3년 이상 가른 가래는 그게 하얘지잖아. 하얘져. 그리고 이게 땅을 3년 이상 갈게 되면 그 가래가 자석이 돼. 그럼 그거를 가루를 갈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넣어서 100일 정도 된 다음에 그 물을 먹으면 그게 차력수요. 이게 이제 가장 낮은 차원의 차력수고, 또 이제 조금 임경업 장군이 했다는, 속리산의 임경업 장군이 거기서 7년 동안 수행했거든. 임경업 장군이 한 그 이제 또 차력수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근데 되게 못한다 그래. 업에 장애를 받아서 7년 이상 못한다 그러거든. 매일 자정이 되게 되면 지구가 한 바퀴 휙 돌잖아. 그지? 그럼 지구의 기운이 새로 일어나. 새 기운이 쫙 일어나. 그럴 때 운물물 있잖아. 운물물이 밑에 있는 생기가 위로 올라와. 그거를 자정수라고 해서 매일 떠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거를 50일 이상 못해. 50일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변화,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막 놀래게 되고 그래. 근데 그거를 100일 하면 100일 차력을 했다 해서 그만큼 정신이나 기가, 우리 어려서 다 해본 거야, 이게. 육경신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임경업 장군이 7년을 했다 그래. 10년을 해야 되는데 7년을 해가지고서 기운이 모자라가지고서 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 이것이 그 법수사감이 경업대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 임경업 장군이 이 수차력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위땀이라는 게 있어. 또 이제 바위땀은 뭐냐면은, 바위가 오늘 재밌는 얘기만 하는 건데, 바위가 산 높은 데 있으면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지내보면은 묘하게 바위 거기에 땀이 생겨. 바위가 그 땀이 모이는 데가 있어. 바위 안에 그 땀을 100일간 또 먹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보고 뭐 또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물이라는 게 잘 쓰게 되면 에너지를 이제 증폭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 서방정토에 있는 이 물은 뭐 도교에서 뭐 천도복숭아 같이 이걸 먹으면은 몸이 완전히 정화되는 거지, 이것이. 그래서 요새 뭐 방위 같은 거 할 때도 그 지방에 가서 물을 먹고 온천을 하는 이유도 그 기운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실제 우리 선인들이 산에서 수행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거든, 이것이. 그래서 나 자정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있던 데는 운물이 없어가지고 못했어. 무엇이? 여기는 될 거예요. 여기 이 옆에 수각은. 근데 지금 이 나이에 그 해서 뭐 하겠나 해서 지금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이 지구가 돌 때 물이 운물물이 이렇게 뒤집혀 한번 꼭. 그러니까 자정수. 그때 그 위에 떠오르는 물을 떠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해도 되는데, 내가 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속이 차가워 죽겠는데 밤마다 찬물 먹으니까 탈이 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복이나 인연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 연못 안에는 많은 연꽃들이 있었는데 연불하고 있는 것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마르고 끊어져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제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하고 믿고 내가 연불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부처님 가피력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날 연꽃이 생기는 거야, 씨앗이. 그러니까 내가 저 세계에 태어나겠다고 연불을 시작하면 연꽃씨가 딱 생긴다는 거야, 이제 이 이치로 보면. 그래서 내가 연불을 매일 하면 그게 매일 조금씩 자란대. 그래서 자기가 연불한 횟수만큼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연꽃을 피워야겠다 생각하면 계속 연불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연꽃에 태어날 중생이 사바세계에서 연불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이고, 끊어져 있는 건 연불하다 연불해서 뭐하냐 그러고 그냥 때려친 거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요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마르고 끊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연불하다가 집어치운 거지. 아니면 연불하다 악업을 짓거나 그런 것들. 이 연화지 중에 물이 바로 팔공독수였다. 8가지 공독이 있는 물, 팔공독수. 예? 그래서 팔공독수는 엄밀히 얘기하면 왜 팔공독수냐, 팔풍오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중생의 모든 업력은 팔풍, 8가지 풍이 있거든. 나한테 이로운 거, 해로운 거, 나를 헐뜯는 건, 나를 칭찬하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업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물을 먹으면 그런데 담담해진다는 거야. 결국은 이것도 수행하는데 이게 저 자정수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걸 매일 먹으면 정화가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품 하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품 하생자는, 극락세계에서 맨 아래 차원에 태어난 하품 하생자는 사바세계에 있을 때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일심으로 연불하였기에 업을 지녔지만 왕생한 중생이다. 그러니까 업을 지녔다는 게 뭐예요? 업은 2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선업, 악업. 선업은 남을 많이 도와주고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많이 쓴 사람, 체면도 알고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선업이지만, 악업은 뭐예요? 질투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살생한 것도 악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여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가르침의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는.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업은 우리의 한 생각의 의지에서 펼쳐져. 근데 그 한 생각을 연불로 대처하면은 생각이 사라지면 업도 따라오질 못하는 거지. 이게 불법의 아주 오묘한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왜 업을 지닌 채 왕생했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업이 뭔가를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이 중생은 사바세계에 있을 때 일찍이 각종 악업을 지었는데 그 각종 악업이 뭐냐면 살인, 도박, 사기. 여기 사기성 있는 보살은 한 너명 있어. 비방, 모해, 양설, 사음 등 시갑이 10가지 압이죠. 10악이 사람의 덕행을 논한다면 업이 많아 왕생이 불가능하겠지만 그가 임종시기에 선지시기의 도움으로 연불경도 배우고 아미타불의 성어를 일심으로 염하니 일심불은 다 과거생의 성공, 그러니까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한 거를 악업을 많이 짓던 사람이 그거 듣고서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죽으면 큰일 나겠다 그걸 믿고서 연불하는 사람은 원인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전생에 이 사람이 이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지. 성근이 있어서 믿는 거야. 대부분은 웃기지 마라.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좋은데 갈 리가 없다. 그냥 짧게 굵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 근데 과거에 성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근데 이 이치가 유식 입장에서 보면 맞아. 먼저 스님이 유식 가르쳐 줬을 때 뭐라 그랬죠? 사람은 자기가 지은 대로 받지만은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면 사주대로 살게 되지만은 거기에 이수겁이라는 게 있어. 내가 자기의 악업을 알고 자기가 고쳐나가면 그 이수겁이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 인도하는 법을 얘기하는데 그때 어느 곳에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평정히 하면 아무리 악업이 많아도 깨달은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경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임종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약간 변형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 사실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가 임종시기의 선지시기의 도움으로 연불경도 배우고, 연불경이 뭐냐면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 뭐 이런 거죠. 요게 끝나고 이제 다 할 건데 배우고 아미타불의 성호를 일심으로 염하니 아미타불의 원력 가피를 입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부처님의 원력의 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불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업이 많은 채 가는 중생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연불수행에서는 스님이 항상 진실하고 순수하라 그런 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해도 안 돼. 지가 좋기 때문에 지 머리로 해서 그러거든. 근데 순수한 사람은 그대로 믿으니까 경을 봐도 깨닫고 연불을 해도 극락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부처님의 원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품연화는 아래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도달하는 세월이 약 12겁이 걸리고, 그러니까 상품 상생에 태어난 아까 얘기했잖아. 상품 상생은 견성한 사람들이 간다고. 대보살들이 태어나는 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관음, 문수, 보현이 다 거기가 있거든. 예? 근데 하품에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12겁이 걸린다는데 1겁을 이제 이 스님이 계산하는 1겁이 보통 1679만 8천년이거든. 그러면 이게 뭐요? 우리가 보통 1000년을 산다고 하면 몇 번 태어나는 거야? 사바세기 나이로. 뭐 한 100년씩 태어난다고 해도 100번, 10번 태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 없는 세월을 갖다가 저거 하는 거거든. 1679년, 79만 8천년. 이게 뭘 근거로 이 스님이 이 계산을 했던 건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12겁이 걸려야 이 하품에 태어난 중생이 상품 상생까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품에 태어난 것만은 우리 입장에선 다행인데 극락세계 입장에서는 나는 같은 서울에 사는데 나는 무수리과네 이렇게 되는 거지. 빨리 저 압구정동 왕족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 누가 인터넷으로 그거 분리해 놓은 게 있어. 성북구는 뭐 평민들이 사는 데고, 그리고 또 성북구 더 의정부 쪽에는 무술이들이 사는 데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물질로만 보고 봐서 그런 거지. 예.
다만 우리 사바세계에서 결정심을 지니고 근거 수련하면 35년 안에 문득 중품 혹은 성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부처가 된 원인이에요. 극락세계라든가 지옥은 너무 즐겁고 괴로워서 공부하는데 매진을 못해. 근데 사바세계는 고와 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서 한 30년 정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도 보통은 중품 정도에 태어날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한마디 뭐냐, 있을 때 잘하는 거지.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이로 인해 우리는 인신난득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면, 그러니까 인신난득은 이제 불교에서 사난득이 있잖아요. 사난득이 뭐냐면 일체 중생이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인신난득.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그러고, 남자 중에서도 불법을 알기가 어렵고 불법 가운데서도 그걸 성취하기가 어렵고, 이게 사난득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첫째 난득은 통과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공덕이 있는 거지. 거기다 지금 불법을 만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난득 중에서 2개는 됐고, 남자 뭐 이런 것은 공부를 해보니까 남자 여자라는 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3가지는 이제 투득을 한 거예요. 한 가지만 투득을 하면 돼. 대단한 복력인 거지, 이것이. 바로 상품 상승에 부지런히 수행하면 바로 상품 상승에 태어나 꽃이 열려 견불할 수 있는 거야. 견불이 뭐야? 부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견성이고 성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불이라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 이것이 인강법사와 홍일법사의 생활은 후일에 기술하겠다. 이 인강법사는 중국의 연부를 해가지고서 이제 수많은 사람 이적을 일으키고, 이분은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사리가 없어가지고 그 재를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게 사리가 되고, 그래서 가지고 중국에서는 아주 대만 이쪽에서는 유명한 스님이에요. 연불 수행으로서 사람들도 있고, 홍일법사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강법사 책은 내가 이분 책을 원본으로 본 적 있어. 대만 글로 본 적도 있고 그래. 근데 이분들이 다 거기에 태어났다는데 후일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우리들 사바세계의 중생은 많은 고통이 있지만, 사바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인고의 세계라는 뜻이거든. 고통을 참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 사바세계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고통이 딱 내 몸과 마음에 얽혀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극락세계 속에서는 설사 하품 하생에 태어나도 인생 팔고가 없으므로 극락이라고 한다. 생로병사가 인생 근본사고고, 거기다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증애고, 구부듣고, 오음치성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8가지 고통에 갇혀 살잖아. 죽을 때까지. 그지? 근데 극락세계 이게 없대. 예. 인생 팔고가 없으므로 극락이라고 한다. 극락세계는 오직 낭만이 있고 고는 없다. 그래서 극락이라. 그러니까 극이라는 게 뭐야? 극한가, 그러니까 치우쳤다는 게 즐거움에 치우쳐 있는 세계라는 뜻이야. 여기가. 비록 하품 하생의 중생이라도 12겁의 긴 수행을 수행하면 능히 상품 상생에 태어날 수 있고, 수행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극락의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우리는 상품 상생에 태어나려는 목표가 아니고 하품이라도 태어났으면 하는 것이 발언인데, 태어나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원령만 믿으면 돼. 여기서는 믿고 수행을 하면 되는 거지. 하품 하생의 연꽃은 우리 인간의 연꽃과 같지 않고 크기가 1,2라 그랬어. 1,2. 1,2는 보통 우리는 시골에서는 보통 심리가 4kg라 그러는데 사실은 1,2가 4kg예요. 이 도량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연꽃 크기가 4kg다. 그럼 4kg면은 저 앞에 보는 천둥산 저거보다도 큰 저거죠. 천둥산이 저기 한 600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연꽃이라는 거지.
1리에서 3리까지 굵기 따라 그 크기가 다르면, 그러니까 같은 연꽃이라도 3리 되는 거는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겠지. 높이는 3, 4층인데 모두 빛을 발한다. 이 속에 왕생한 자가 자기의 연꽃 내에서 각종 망상을 일으키면 연꽃이 시들고 광차가 없어지며, 망상이 없는 자는 연꽃이 문득 찬란한 빛을 내뿜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사는 집만 봐도, 차려입은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의 경제 능력과 알듯이, 극락세계에서는 저거 연불 되게 열심히 하네. 거기서 빛이 바짝바짝 하는 거지. 근데 저건 망상 피나는 거, 그 연꽃이 시들어 있는 거지. 응? 이거 속일 수가 없는 저거지. 아래는 그 두 가지이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각가지 다른 업을 지닌 채 왕생하였기에 그 후에도 업이 망령되이 나타나는 것이 서로 같지 않은데, 하품 하생자는 업장이 비교적 많아서 당연히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있느니라. 하품 연하에도 상중하가 있는 것이니라. 많은 인간들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의 은혜를 잊기가 어려워 물질 명예 등이 일일이 방영되어 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인간이 꿈을 꾸는 것과 같으니 넌 그 실제 상황을 보아라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끝낼게요.